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말 그대로 성령이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의 시작이며 선교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달리 성령이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보편적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1:1로 교제하여 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유명한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한 긴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속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성령에 관해서 기초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말씀에서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13장은 또 사랑장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현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시금석이 되는 그 기준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성령 충만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신령해 보이는 말, 예를 들면 방언과도 같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내용과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신기하다고 또 어떤 황홀한 현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대화하면서 은사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은혜와 은사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는 보편적이고 은사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그런 고유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은사들은 참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고 무수하지만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일부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나열된 것들 말고도 교회에서 여러 재능과 달란트와 섬김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은사를 드러내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신비로운 경험과 현상이 나타나고 또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의 사역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 그것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고 있느냐, 여기에 딸렸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는가, 은사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분별하는 기준, 성령의 은사임을 판별하는 기준, 진정 성령의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허무와 또 불안한 삶을 극복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혹시 확신이 없거나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과 고백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고린도 교회 당시의 이 고백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더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고,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죽이기 전에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주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사상에 물든 이단자들은 하늘의 천상의 예수만 인정을 해야 했지 이 땅에 내려오신 지상의 예수는 저주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는 주시라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순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길더라도 이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느새 입에만 남는 고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고백만 하고 우리의 내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도리어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 인격적이고 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하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종임을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교회됨의 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의 중요한 표지로서 대략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부터 강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이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생생한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한 교회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며 능력을 나타내는 근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음의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멀리 계신 것으로 느끼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합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였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에 있든지 시간도 공간도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유감스럽게도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위기라고 합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또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그것이 위기입니까? 교회가 참 교파들이 많이 분열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그것이 문제입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 그것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기, 그 위기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찾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둔감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기 어려운 교회,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고백의 삶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드러내므로 진정한 희망이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한다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함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주체적인 인간이 지금까지의 인생의 주인됨을 이제 주인 노릇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왕자에 앉히겠다라고 질서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한다면 교회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에 집착하고 전통을 붙드는 것 다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습관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베드로가 예언자 요엘의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면 예언을 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모든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며 남종과 여종, 계층을 초월해서 성령이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이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여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서도록 성령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을 함께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